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사람은 약속을 잊거나 깨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지난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안 변하던가요? 네, 변하죠. 말도 변하고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처음 마음 같았던 그 마음들이라면 참 좋을 건데, 결혼하고 났는데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처음과 같던가요? 처음과 같다면 정말 은혜입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된 그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근처까지 가까이 왔으니까 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왜 두려움을 느꼈느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동에 가장 강대한 왕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불러오냐면 당시 가장 위대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이 발람의 이름의 뜻은, 그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고 저주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발람을 불러오는데, 그 발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모압은 요단 동편이죠.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고, 그 발람이 살았던 곳은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남동부 쪽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처음에는 발람이 거부했다가 나중에 고관들을 보내고 막 이렇게 그 발람에게 굉장히 귀한 극진한 대접을 하니까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는데, 첫 번째 저주를 하러 갔는데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불렀는데 지금 축복하는 것이 가당시나 한 거냐고. 그런데 발람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발락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할 때 그 보이는 곳에서 아니라 저 끝에서, 먼 곳에서 이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다가 한 두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예언 내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시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닌 조건부로 약속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내용, 그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꾹꾹 짜고 압축하면 딱 두 문장.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겁니다. 신명기 28장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냥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방임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 없는 신앙의 약속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유보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복 주시고 번성하신다는 약속들이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 성경에는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이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잠시 나를 위로해 주는 말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편식합니다. 그냥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 위로해 주는 말씀만 찾습니다. 가다가 좀 불편하고 거북한 말은 듣기 싫습니다. 그냥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위로만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왜 연단시키십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하는데, 여러분, 훈련병이 자기 편한 훈련만 하겠다고 하면 그 훈련병 자격이 있을까요? 훈련소 들어갔는데 저 힘든 거 못합니다. 저 그거 안 해봐서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 집에 가 그냥. 그죠? 훈련소에 쫓겨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쓰고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했지만 믿지 않기에 받지도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삶은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하느냐?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존재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막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없었던 누구? 도마가 나 그 말 못 믿겠다. 예수님 그 손과 옆구리 내가 한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왜 믿지 못하느냐? 이성과 과학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믿음보다는 증거, 그리고 실험, 논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맹신이라는 오해도 났습니다. 광신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요, 광신자들입니다. 이 쉬는 날 12시 넘어서까지 주무실 수 있는데 이 11시 예배 나오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최소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화장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이야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굴에 물만 묻히고 나와도 괜찮다고 하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이성과 과학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왜 믿지 못하느냐? 자기 중심적 삶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과 교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 성취, 자율성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의 주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네 번째,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무지와 어둠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영적인 무지와 죄로 인한 눈멀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따르는 것들, 그것이 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그저 취사 선택하는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절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예배는 출석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읽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니 믿음이 생길 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의 방법은 교묘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흥, 쾌락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우리 귀를 막아버립니다. 스마트폰, SNS, 오락거리들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저도 쉬는 날 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어요. 뭐 뉴스 검색하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1시간, 2시간 훅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것에 마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걸 보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눈 감을 때 하는 행동, 그것이 내가 지금 가장 무엇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입니다. 가장 눈을 먼저 뜨면서 주님을 찾는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 주님을 찾는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도전도 받지 않게 만듭니다.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조금씩, 여러분, 사단이 한 번에 확, 아니요, 아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곧 믿음이 사라진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혹에 빠졌을까요? 바로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틈을 주니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인생이 눈이 돌아가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희미해지고 결국 그 믿음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치밀하게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며, 그 사단의 사기에 넘어가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읽었노라 자부하는 사람도요, 사단의 속임수 앞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미혹 안 당한? 아니요.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넘어가나요?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과 법칙입니다. 인과 법칙인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삼은 것이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서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면 틈이 생깁니다. 말씀이 삶에서 멀어지면 틈이 생깁니다. 작은 죄를 타협하면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점점 커져서 결국 믿음을 잃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그 균열,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결국 그것은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서서히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결국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바로 믿음을 잃는다는 것,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심각성에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미해집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결국 믿음이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믿음 없는 자, 약속을 믿지 않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계획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즉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회복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따라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내 삶의 실패 속에도 여전히 믿고 있는가? 여기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영적인 삶이 무뎌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 시작은 어디였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틈을 준 영역은 무엇인가? 미디어 중독인지, 반복된 죄인지, 게으름인지, 회개 없는 습관인지 우리가 틈을 준 영역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창제일교회 2025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우리의 은혜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단순하게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작은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붙들고 그분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약속은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부터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봄으로, 그 주님께 돌아옴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